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발복교회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런던에 가시면은 트라팔칼 광장이라는 큰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은 1805년 프랑스의 이 나폴레옹으로부터 영국을 구원한 이 트라팔칼 해전을 기념하는 이 큰 광장입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이제 당시 영국 해군을 지휘했던 영국 해군의 영웅인 넬슨 제독의 기념비로 유명한 그런 광장이죠. 그리고 이 광장 앞에는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 국립미술관이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옳다면 한 2008년도경에 학회 참여차 제가 이제 런던에 갔을 때 이 국립미술관을 잠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국의 국립미술관에는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카라바조라는 르네상스의 유명한 화가의 작품도 하나 걸려져 있습니다. 크기가 이제 가로가 141cm, 세로가 196cm니까 굉장히 큰 그림이죠.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엠마오의 저녁 식사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바탕으로 카라바조가 그린 대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복음서 말씀은 카라바조뿐만 아니라 여러 유명 화가들에게도 예술적 영감을 주었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6km 정도 떨어진 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걸어가면서 서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는 구절로 미루어 보아 아마 이 두 사람은 어떤 이루어진 일, 즉 이미 끝난 일에 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나누는 대화는 즐거운 대화였을까? 아니면은 슬픈 대화였을까? 우리는 정확히 이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17절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라는 기록으로 추측하건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의 감정은 당시에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3년 전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한 사람을 만난 후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걸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모든 것을 걸게 하였던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우리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든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이런 만남은 이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해서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간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죠. 그리고 심지어 그 이웃에는 원수까지 포함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이런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이스라엘의 랍비일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조국인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지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이라는 로마 형벌 중 가장 극악무도한 형태로 힘없이 돌아가시자 자신들이 바라던 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그저 힘없이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심정을 여러분들 지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성공해서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가족들에게 이들은
엠마오로 돌아가서 과연 뭐라고 가족들에게 해명해야 할지 아마 이들의 마음은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슬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때 어떤 한 낯선 사람이 이들에게 다가와 이제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 낯선 사람은 슬픈 기색이 가득한 이 두 사람에게 말까지 건네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절망의 늪에 빠져 매우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낯선 사람은 조금은 주제넘게 이런 말을 건네는 겁니다. 당신들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거나 또는 기대했던 일이 소망하는 대로 안 되어서 마음이 속상해 죽겠는데 어떤 한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 무례한 낯선 사람과 말할 기분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들은 자신들이 쫓았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한 이야기를 이 낯선 사람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본문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이라고 소망했습니다 라는 기록으로 보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그토록이나 기다렸던 메시아였다고 이 낯선 사람에게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교에서 이른바 이단이었기 때문에 이 이단인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면 곧 이 이야기가 자신들을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왠지 이 낯선 사람에게 자신들의 속내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은 어떤 여자를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도무지 이것을 믿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자 이 낯선 사람은 이 두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26절의 말씀처럼 메시아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고통을 당할 운명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거리의 철학자 같은 이 낯선 사람의 말을 그저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32절의 기록을 보면 이 낯선 사람의 지혜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죠. 이 두 사람은 이들과 헤어져 그저 정처 없이 어두운 길을 계속 가야 할 이 낯선 사람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날이 저물었으니 오늘 밤은 우리 집에 가셔서 좀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고 내일 가시면 좀 어떨까요? 이 낯선 사람은 한사코 이들의 청을 거절하지만 이 두 사람은 강권하여 이 사람을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정성스럽게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주인인 이들이 떡을 떼서 이 낯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낯선 사람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들의 눈이 열려져서 이 낯선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내 곧 이들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시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과연 오늘 복음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과 의미를 주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들이 보려고 하는 메시아의 틀 안에 예수님을 보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순간에 깨달음이 있었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낯선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아본 이 두 사람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도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낯선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신 것은 이 세 사람을 대접하기 전인 창세기 17장입니다.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이 낯선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본 때는 이 낯선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을 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주 전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말씀과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은 믿음이 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제자가 낯선 사람에게 다가선 것이 아니고 낯선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먼저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들과 동행하셨던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우리 역시 이 두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한 그 예수님만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임을 당할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 대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왕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미 결정하고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보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자신들이 이른바 말하는 높은 자리 하나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고 남을 섬기는 종의 역할보다는 그저 나 그리고 내 가족만을 위한 예수님을 설정해 놓고 그것만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정작 이미 성도 여러분들의 옆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결코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이들에게 다가와 말을 건넨 이 낯선 사람에 대한 두 사람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즉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길을 더 가려고 했던 이 낯선 사람에게 날이 저물었으니 함께 집에 가서 지내자고 요청을 하면서 정성스럽게 이 낯선 사람을 접대한 겁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는 이웃을 환대한 거죠. 그러자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이들의 눈이 열려서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이 두 사람은 낯선 사람을 대접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즉 우리가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비록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바로 그 낯선 이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나에게만 이득되거나
특별한 만남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떻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셨을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들이 눈이 밝아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이들에게 주셨을 때, 바로 그때 이들은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보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성만찬을 함께 했을 때죠. 만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환대하는 것만이었다면 이 두 사람이 이 낯선 사람에게 저녁을 대접했을 때, 바로 그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눈이 정작 밝아진 것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신 때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들, 바로 이 성만찬의 신비가 우리가 주일 공동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죠. 이 두 사람이 모든 것을 실패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었을 때 이들은 비로소 주님의 부활을 비로소 믿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파했던 겁니다. 사실 지난 주일은 세월호 구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유가족들의 슬픔은 그 어느 것도 위로해 줄 수 없으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일이 많이 남아있죠. 죽음의 권리까지 박탈당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지금 바다에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회 참여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낙심하여 결코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일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성만찬의 신비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에게는 모순된 논리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이 주님의 만찬을 함께 했을 때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낙심하였던 이들이 곧바로 일어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렸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일로 힘들고 낙심되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만찬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공동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만찬을 우리의 믿음으로 나눌 때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지친 여러분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며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같이 떼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로 지친 성도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쪼록 이 부활절기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이웃, 특별히 이 사회의 낯선 사람들인 소외받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셔서 그 가운데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저는 지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 즉시 11제자에게 달려간 것처럼
이제 성만찬의 신비를 함께 나눈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실천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빵과 포도주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